기적의 40일 오늘 11번째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40일 오늘은 세 번째 주제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진행을 하면서 오늘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좀 어디를 갔다가 조금 전에 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묘하게 이렇게 좀 연결된 우리 목사님 또 선교사님 이렇게 좀 같이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여기 모임에도 아주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전하시는 이게 교회는 시골에 있는데 아주 열심히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마침 또 같이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주제로 나눌 수 있어서 더 좀 좋은 그러한 시간이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기적의 40일에 진행하는 방향과 또 우리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열어주시는 방향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이라든가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러한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다룰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내용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들을 갖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는 내가 회개하는 줄 알았는데 그 회개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더라. 여기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회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아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철저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드라크마의 이야기였죠. 10개의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여주인이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찾아내었을 때 또다시 성경은 동일하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더라. 세 번째 이야기는 탕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이 아들이 스스로 돌아온 것 같지만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한 것은 아버지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온 건 역시 아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돌아온 것에 불과했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은혜가 결국 이 아들을 진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로 찾아낸 분은 그게 아버지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회개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이 세 번째 주제의 첫 시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주제 두 번째 시간은 회개는 말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혼인잔치집의 기쁨이 해결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나눈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포도주로 혼인잔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진짜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포도주는 그런 이 결혼잔치, 땅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늘의 혼인잔치를 위한 포도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피였음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대속함을 얻고 속죄함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신비한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되는 일들이 뭐냐?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먼지만 풀풀 날리는 여섯 돌 항아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어떤 정결과 회개의 일들도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그 일들로 인하여 결국 그 물들을 떠다주는 순간 그 놀라운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 물을 채우시는 분도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물이 채워지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물, 이 물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우리는 7번째 항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사역. 자, 회개는 세 번째 이야기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 기적의 40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이 기본적으로 말씀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사역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40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전혀 한 발짝도 나아올 수 없다는 것. 결국 말씀이 우리를 끌고 나가는 거고 성령이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건데, 말씀은 우리가 기적의 40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마치 6개의 돌 항아리에 그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물을 부어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령 사역은 특별히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기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회개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보통 성령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여러 번 또 같이 나눴던 내용이지만, 이 성령을 우리들이 구할 때 늘 자신을 위한, 개인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능력으로 성령을 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또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집에 우환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좀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 마귀를 쫓아내달라, 좀 성령으로 좀 충만한 그러한 가정,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나의 근심,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쫓아내고 뭔가 내 안에 형통함을 얻기 위한 나의 어떤 개인적 유익을 위한 도구로 이 성령님을 요청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성령님의 깊으신 은혜들을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아픈 사람 고쳐주신대, 그래서 교회 나오고, 또 사업이 잘 열린대, 그래서 교회 나오고, 이게 다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진행하시는 것은 땅을 향하던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인생으로 바꿔가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방언이 막 터져 나올 때 내 안에 어떤 강력한 영적 충전을 느끼게 되는 거고, 이런 어떤 기쁨과 이런 어떤 마음속의 어떤 벅찬 감동들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주는 것,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어떤 강력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성령 안에 거하는 길들을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보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행하는 일들은 그 출발점이 회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일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는 궁극적으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회개, 그리고 은혜, 그리고 사명, 이 증인의 사명으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일들, 우리가 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의 측면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요, 생각하고 지성을 갖고 계시고 감정이 풍부하시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제 간증을 조금 하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성령의 소낙비,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성령님을 잘 몰랐어요. 물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 성령을 알고 있었죠. 늘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제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열심히 강의는 했어요. 하지만 이 성령을 어디 가서 좀 받고 왔다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늘 불안불안한 거예요. 과연 저게 바른 신앙일까? 과연 이게 바르게 성령을 받은 것일까?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막 보인대. 또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옆에서 또 그걸 해석을 해주려고 하고, 제가 실제로 이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령 수양회를 진행할 적에도요, 제가 진짜로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첫 번째 성령 수양회를 진행하고 이제 교회 봉구차를 탁 몰고서 뒤에 성도들이 타고서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 나 오늘 방언 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오늘 이렇게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 제가 앞에서는요, 이거 진짜 방송으로 나가면 좀 곤란하긴 한 내용인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 이런 어떤 신비한 경험, 이 모든 부분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죠. 그런데 정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랬는 모양이죠.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 나 여기 진짜 아파서 왔는데요, 오늘 지금 나갔더니 나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은혜를 주셨는 모양이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이루어졌는 모양이지. 혹시 착각일지 몰라, 또 내일 또 아플지 몰라. 이게 이제 성령님을 잘 몰랐을 때에 제가 제 안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성령 수양회, 세 번째 성령 수양회 계속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개인적인 열정은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좀 하나님이 어떻게 좀 만져주시기를. 그런데 제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받았다, 뭘 받았다, 뭘 보고 왔다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위험한데. 그래서 제가 뭔가 성도들에게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려고 하면 제가 가로막고 있었다니까요. 이거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좀 안전한 쪽으로만 찔끔찔끔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목회자였더라고요. 성령을 경험해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소낙비,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마치 이런 거예요. 성령의 소낙비가 막 이렇게 쏟아져요. 이게 김근수 목사의 예를 들어서 김근수 목사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여기 이제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대로 흘려보내면 성도님들은요 정말 순수하더라고. 제가 열어주는 대로 그대로 다 받으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치유다.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잖아요. 몸이 아프면 기도받으러 오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저는 목사라고 하는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때 어떤 분은 정말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또 뭔가 마음의 어떤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내일 병원은 갈 건데 목사님한테 오늘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이걸 몰랐을 적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제 속으로 제가 목사로서 체면으로 기도는 해주는데 내일 병원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잘 치료받고 저는 뭔가 마음에 어떤 평안함을 주려는 그래서 이렇게 임할 적에 제가 깔때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만큼만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요만큼. 요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 좀 부작용이 좀 안 날 만한 것. 혹시 하나님이 당신 고쳐준다고 했는데 안 고쳐지면 또 곤란하잖아요. 제가 막 입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했는데 치유 못 받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마저도 제가 이렇게 폭을 좁혀놓고 여기에 의심과 불신앙으로 녹이 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돗물을 딱 틀어보면은 막 픽픽 이러다가 이 모든 것들이 딱 시켜놓을 때 팍 빠져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다 경험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가 여는 것도 잘 모르고 이것을 또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활짝 열고 활짝 흘려보낼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번 이 기적의 40일에도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열지 못하잖아요. 누가 잘 못 여냐면 마음에 의심이 많은 분들. 성격 유형으로 보면 신중형, 안정형 이런 분들은 조금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막 남들은 은혜 받았다고 막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데 이 성격이 신중형인 분들 이런 분들은 쑥스러워서도 못하고 그러니까 활짝 여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게
이게 열어야 이만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적에 내가 이만큼 여는가 하고 내 마음속에 여기 벌써 깔때기가 들어오는 것부터가 적어.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원리들을 우리가 알면 대부분 하나님이 이런 실제적인 또 개인적이고 또 짜릿하고 어떤 체험적인 것 이런 것들을 분명히 경험을 하게 해주셔요.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근데 이제 오늘도 그 과정들을 다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체험 또 뭔가 막 신비한 이 경험들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자꾸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 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그 본질적인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성령 사역의 최고봉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과 늘 교통하면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본래의 목적인 거지.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내 몸이 치유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내 사업이 막 복을 받고 물론 사업이 복을 받아서 또 이거에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멋지게 좀 쓰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정말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일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복받고자 하는 여기에 내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의 일에 갇혀버릴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안에 거하는 길 그게 어떤 길들이 있는가 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사역이 회개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임하심.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흘러나오심. 흘러나오심. 자, 이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면 이 말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을 쓰지? 또 왜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이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는 이 세 가지 과정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성령 세례부터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찬송도 많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 늘 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다가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죠?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아니 도대체 성령 충만은 뭐고 성령님 기름 부어달라는 얘기는 뭐냐? 또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뭐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실제로 이 성령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마다 그 의미들을 정의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의견을 빌어가지고 이 성령 세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낙비. 소낙비. 자, 성령 충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흠뻑 젖음. 흠뻑 젖음. 이건 그분 표현이에요.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낙비가 이 기적의 40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소낙비를 맞는 사람은 자기가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가 안 맞겠죠. 그런데 활짝 열면 이 성령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소낙비가 쏟아지면 우리의 옷이 흠뻑 젖겠죠. 온 몸이 이렇게 흠뻑 젖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흠뻑 젖은 가운데 늘 성령의 소낙비를 맞으면서 흠뻑 젖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조금만 세상으로 나가면 이게 말라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늘 이 성령님과 교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낙비는 아니어도 마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성령님의 은혜의 비를 우리가 맞으면서 흠뻑 젖은 경험을 한 사람은 계속 그 충만한 상태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험이 한번 우리한테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따라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이 성령의 세례 사건이고 소낙비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 냄새가 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좀 뭐 의도치 않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대부분이요 아주 좋은 데를 나왔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좀 표현이 좀 죄송한데 그냥 제가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해서 세상 냄새가 나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세상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는요 그 세상 냄새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불편해요. 제가 이렇게 느낄 때 뭐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대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 중에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도 좋아요. 그 냄새가 덜 나거나 아니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흠뻑 젖어 있어서 그 성령의 향기를 우리가 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려면 이 성령 안에 거하는 길들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가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어떤 소낙비를 맞고 흠뻑 젖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느끼는 이 과정과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그런데 이 성령님 임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도 계시지만 이 자리를 덮고도 계시고요. 또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쏟아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내 안에 내주하고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건데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 이건 뭐냐면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요.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름 부어 달라고 하면 내일은요? 아니에요. 내일 또 우리가 기름 부어 달라고 해요. 우리는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는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우리의 육에는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이면 따라갑니다. 현상. 우리 막 기도할 때 이 막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저 사람 미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이게 성령의 어떤 임재를 경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 뜨겁다고요. 저기서부터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여기를 막 그냥 아니 지 혼자 기도하나 막 그냥 이게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그거요. 여러분 집에서 어린 아이들은 뭐 물론 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들이요. 여러분 군대 있을 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잖아요. 지금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두 번만 하면 막 정신이 어지러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마치 덤부림을 하듯이 저기서부터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야. 근데 안 멈추신대. 뭐 그런 거 말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강대상이라면 기도를 하려면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지 막 하다가 여기 와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안 떨어진대.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다 알아들어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저는 알아요, 그걸. 왜 안 떨어지는지를.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은 탁 나오라고 해서 탁 여기다가 이제 못을 박는데 진짜 못을 박는 게 아니라 가짜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느꼈던 그 고통이 온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막 비명을 지르고 너무 아프다고. 현상. 요건 좀 제가 좀 센 거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냥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느낌을 주냐면 뭔가 좀 내 가슴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 또 어떤 사람은 손에 막 열기가 느껴지는 느낌.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손이 막 커져. 이제
이 손이 커지는 그런 느낌. 막 손 이렇게 하면 이 손이 막 이 모든 사람을 막 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 그 손을 댈 때 치유, 신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이 손으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또 뭔가 이렇게 좀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쓰러짐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쓰러지면 딱 누워 있잖아요. 일어나라고 하면 못 일어나. 왜 못 일어나냐면 뭔가 이 강력한 성령의 기운이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막 그 아름다운 그 성령의 향기를 맡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철저히 복음적인 목사라는 거 아시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삥 둘러서 다 기도를 하는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쓰러져도요, 똑같이 원을 만들고서 다 쓰러진 거예요. 저는 위에서 이제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누워서 히 하면서 웃는 거예요. 웃어. 근데 그 웃음이 얼마나 해맑은 웃음인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누워있는데 옆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웃음이 막 파도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그게 이제 그 삥 돌아가면서 막 웃는데요. 그 백영기 선교사님 같이 다 봤어. 열매도 다 같이 봤어. 그 장면을.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밤 집회했을 때 공안이 들이닥쳤으면 목사님 한국 못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주 그냥 사이비 이런 걸로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현상들을. 그런 어떤 경험들, 이런 현상들, 이게 왜 나타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연약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대부분이 이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성령을 경험하는 분들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예.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난 그건 잘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 또 의심하는 생각, 이거 좀 이상하다, 또 왜 꼭 저래야 되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일단 우리 안에 이렇게 좀 임하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부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저게 정말 그 복음적인 신앙하고 어떤 무슨 모양이 있느냐. 경험하기 전에는요, 본인이 경험하면서 이걸 알기 전에는 다 의심을 해요. 그리고 무조건 되고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경험을 하고 나면 입장이 바뀌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도 기도할 때 쓰러지면 다 이단인 줄 알았어요. 왜 쓰러지냐? 그 이상하다. 쓰러지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게 무슨 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늘 그런 마음들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고, 또 어디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한 번 왔었는데 막 눈을 쑤시는 이제 이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엄청 아프더라고.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제한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분들의 사역들을
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누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우습게도 여기지 말 것이지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묶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처음에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쓰러짐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좀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경험들이 없을 적에는 강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그냥 똑같아요. 그렇게 임했을 때 좀 몸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 자, 두 번째, 성령님의 흘러나오심이 있어요. 이것은 외적으로 흘러나오시는 게 있고 내적,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성령의 열매도 9가지가 있고 은사도 9가지가 있어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내적 열매들이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나는 뭐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희락의 열매가 없다? 아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나오냐 흐릿하게 나오느냐, 이것은 이 흘러나오심,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인정을 하고 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표현대로 내 받아들이는 것도 넓어야 되고 흘려보내는 것도 넓어야 돼요. 그러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근데 외적인 은사가 있어요. 외적인 은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 입, 손. 자,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은사가 쉬워요. 이 하나님의 눈과 연결되어져 있는 은사는 따라합니다. 지혜, 지식, 영분별. 이런 은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입과 관련된 것은 방언, 예언, 통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과 관련된 은사는요, 신유, 믿음, 능력 행함. 그죠? 신유, 믿음, 능력 행함. 예, 맞아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일들이 흘러나오심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저도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간증들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흘러나오셔서 이 기도받는 자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저는 느껴요. 이 경험으로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걸 우리가 그거 이상한 거야, 그거는 맞지 않는 거야.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볼 때나 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성경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제가 기도자잖아요. 사도로서의 어떤 이 기도를 은혜를, 성령님이 임하심을 흘려보낸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100%를 열고 100%를 흘려보낸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같이 100%로 그걸 받는다면, 또 흘려보낸다면, 이 어마어마한 그 성령님의 그 쏟아 부어주시는 이 현상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그 경험들, 치유들, 또 은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언이 나오냐라고 이야기할 때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을 하려면 영어로 방언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존하는 언어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의 방언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천사의 언어라고 해서 못 알아듣는 말이죠. 통변이 있어야만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방언이 은사로 받아진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빨리 좀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내 영혼의 외침을 그 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방언을 안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엉뚱하게 우리가 이렇게 붙잡히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으로만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기도가 집중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은사니까 선물로 주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여는 것, 내 안에서 이렇게 막고 있으면 이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내 스스로 막으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1번과 2번에 굉장히 성령님의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는 이 세 번째, 성령님과 교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과 교통하신다는 게 뭐냐?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스승이 되시는 거고, 또 나의 동업자가 되시는 거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내가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을 열심히 했던 베니민 목사님은요, 책을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이러지 말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정마다 신방을 이렇게 갈 때는 제가 꼭 기도하는 면이 있어요. 성령님이 이 가정, 이 공간을 덮어달라고. 이거는 왜 좀 이상하다고 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덮으시는 그러한 어떤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염려되는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큰딸을, 우리 작은딸을 하나님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방을 하나님 성령님이 이 방을 완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온 방안을, 또 현관부터 베란다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이 가정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1번, 2번하고도 연결되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육적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이 열려야
영적인 것들이 쉽게 열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성령 사역의 원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기도의 원리. 능력 기도의 원리. 자, 두 번째 영혼 육의 원리. 영혼 육의 원리.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인정의 원리. 인정의 원리. 네 번째 따라합니다. 은사적 믿음의 원리. 은사적 믿음의 원리. 이게 같은 내용들이 좀 연결되어지기도 하지만, 자, 이건 제 말로 제가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능력 기도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능력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용어를 사용하는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어떤 게 이제 이 능력 기도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거 기도, 제거 기도, 성령 기도, 성령 기도, 응답 기도. 응답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 제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그 회개의 기도, 겸손의 기도, 이게 이제 제거 기도와 아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다, 제거해야 돼. 오늘 여기 올 때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제거해야 돼요.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불량적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여기에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도요, 이것 때문에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하나 제거하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다,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성령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거하는 거예요. 이 제거를 좀 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다 제거해 주세요, 이러면 말로는 제거가 됐는데 내 안에서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느껴가면서 기도하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이렇게 동그란 쟁반, 큰 쟁반으로 내 마음을 딱 비춰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있었네요. 쟁반 안에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건 훈련해 보면 금방 합니다.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 내 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 내 안에 뭔가 나 자신에 대한 이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내가 나한테 상처로 있었던 것, 이러한 것들을, 요걸 제거하고 나면 요게 보이고, 요거 제거하면 요거 보이고, 이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건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있을 때 성령님이 이걸 내보내 주시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보세요. 이 부분들을 내가 수용하고 내보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될 때 이제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는데, 이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깊잖아요. 그럴수록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게 응답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여 일어나 회복되라.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그것이 우리 안에 강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제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만약에 우리 이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집사님 아픈 부위, 근데 이분이 여기에 묶여 있어. 하나님, 이 병으로 인해서 묶인 이 마음을 하나님 풀어주세요. 뭔가 그 안에 상처가 있어.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 부정적인 생각은 다 제거되라. 뭔가 마음의 불편함, 또 믿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라. 하나님, 이 마음을 열어주세요.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 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 마음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이 환부 위에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신경, 세포, 조직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그러면요 본인이 열고 있으면 진짜 이제 이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반응으로 나타나는데요, 막 움직여요. 제가 이제 소아당뇨인 아이가 왔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 췌장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알겠어요. 뭐 어디 있겠지. 근데 이 췌장이 자기 기능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제 췌장, 아까 이야기했던 제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령님 췌장을 사로잡아 달라고. 그 췌장은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제 온전한 기능을 회복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이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가 부산에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부산으로 가는 동안에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갔대요. 근데 이제 가면서 여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지가 이제 어린 아이니까 이 아이가 그대로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움직여져. 이 아이는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은 그 인슐린을 맞고 당뇨 수치가 300이 나오는 아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근데 이 아이가 가서 딱 수치를 재보니까 100 이하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100 이하가 뭔지는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제가 이 당뇨에 대해서 관심, 지난번에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100 이하로 들어오더래요. 물론 인슐린을 이제 맞고 있는 상태. 이 30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대요, 이 아이가. 근데 그러면 얼른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하루가 지나도 전화가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여기까지 그 먼 데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근데 3일이 딱 지났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서 울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0번 재보고 전화하려고 이제, 왜냐하면 한 번은 우연히 100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지. 근데 10번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울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은 이 아이가 되게 이쁘게 컸더라고요. 여자아이였는데. 그리고 이제 교인 친척이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있어요. 어쩌다가 그 집안 행사나 이런. 이제 간 줄 몰라서 너무 커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누구라고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 제가 이제 물어보죠. 지금 계속 잘 유지하고 있니? 그러면 가끔 벗어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능력 기도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거 기도다. 이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영혼 육의 원리.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이유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이 성령 사역은 분명히 영적인 것이지만 이 육이 열려야 혼이 열리고 혼이 열려야 영이 열리는 이 원리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영이 먼저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은혜로운 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집중하라고 불을 꺼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라고 음악을 틀어줍니다. 근데 이 불하고 음악은요, 가장 먼저 우리한테 어디에 작동돼요? 육에 작동되는 우리 감성. 그러니까 이 불을 꺼주는 것은 육적인 내 몸의 어떤 그 감성적인 마음의 문을 좀 열 수 있도록,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내 몸과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게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악을 틀어주는데 음악도 잘 틀어줘야지 뽕짝을 틀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다가 말고 나도 모르게 꿍짜자 꿍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음악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열어주는 이 영혼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 성령 사역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장소나 또 그러한 자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혼이 잘 열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뭐냐면, 제가 오늘도 이제 기도를 해드린다고 해서 일어나세요 하고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하는데 팍, 제가 이제 그냥 권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다 말고 푹 쓰러져.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뭔가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나타나. 근데 우리 자매님 일로 좀 나와 보세요. 나는 저런 거 무서워. 또 나오는데 마음속에서 막 불안해. 뭐가 불안하냐면 굉장히 마음속에 남들은 저렇게 다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는데 나는 아무런 현상도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두렵고 안 나타나는 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기도받을 때 내 마음이 이미 닫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님께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 좀 하나님 마음껏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활짝 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불, 막 완전히 그냥 불이 온 몸을 막 확 불태워가지고 막 아탁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육, 성령 사역을 제가 열심히 할 때 이제 이 쓰러짐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제 쓰러짐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분이 방송으로 남으면 안 돼. 목사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기도를 받는 데 서서 이제 안 쓰러지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온 몸에 힘을 딱 이렇게 딱 주고서 이제 한번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이제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저는 이제 영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걸 금방 느끼잖아요. 이게 제가 자기 힘을 빼세요. 이게 제가 얘기를 누구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본인의 힘을 빼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팍 쓰러지신. 이분이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났는지를 저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받으러 나갔었는데 그랬다. 내 혼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영혼육의 원리는 뭐냐? 내 마음도 내 몸도 이걸 다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예민하게 이럴까 저럴까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맡기면 돼요. 안 쓰러지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이끌어주시는 대로 그대로. 근데 이게 초보, 처음일 때는 되게 여기에 집중을 하지만 저도 수도 없이 이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자유해지더라. 이 부분. 세 번째는 인정의 원리예요. 인정의 원리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 방언을 받을 때 정말 애를 많이 먹었는데 뭐냐면은 저는 방언을 한 번에 그냥 유창하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대부분 받은 분들 중에 한 번에 유창하게 하는 분은 10명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 10명 중에 한 1명 나올까 말까요. 정말 그냥 손을 얹고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지하신학교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성령 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제 안수하는 시간. 옆에 제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열매 자매가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통변할 줄 알아? 그랬더니 방언은 그러면은 어떻게 통역을 하려고 그래? 당신부터 열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자리에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는데 이 아이가 그냥 입에서 그대로 그냥 방언이 막 터져 나오면서 그 자리가 이 열매 이 자매한테는 완전히 그날 밤을 막 성령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세운 거예요. 그 일들을 진행을 할 때. 그런 이제 그렇게 켜나온 우리 교인 중에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방언을 못한다고 했는데 손을 얹는 순간에 막 팍 켜나오더라.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어떤 분이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혀가 말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따따따따따따 하다가 이제 팍 터져 나오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대부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저는 얼마나 방언을 제가 받고 싶었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도 제가 중등부 회장, 고등학교 때도 제가 고등부 회장인데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애들이 다 방언 받아갖고 롤롤랄라 하고 막 난리가 아닌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 좀 받아보려고 막 수련회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막 주여 막 얼마나 외치는지. 근데 안 돼.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방언 배워보려고 막 받아 적어갖고 외워갖고 한번 방언 한 얘기 그 한번 예화 한번 드려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러고까지 싶더라니까요. 가짜로라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남이 방언하는 거 좀 받아 적어가지고 외워가지고 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안 돼. 근데 제가 이걸 알았으면은 훨씬 빨리 열렸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 제가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혀가 막 이렇게 말려요. 그러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밤에는 반드시 방언을 열어주세요. 방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 그러다 보면 액 하면서 그냥 혀가 이렇게 말리잖아요. 혀가 말리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릴 때마다 아니 이건 다시 이건 내가 기도하다 말고 혀가 말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올라가다 말고 뚝 떨어지고 온도가 올라가다 말고 뚝 떨어지고 밤새도록 그 일만 하다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친구들이 방언 받았어? 그러면 목만 완전히 기장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 근데요 제 노력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더라. 제가 이제 고3 때 받게 된 그 배경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남들은 고3 때도 내 방언 받으려고 수련회 갔잖아요. 그 고3 때 수련회 아무도 안 가는데 공부한다고 저는
가서 은혜 받으려고 방언 받으려고 갔어요. 갔는데 마지막 날 집회 시간까지 방언을 안 주더라. 그래서 막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 기도하는데 제 신세가 처량한데 막 하나님이 막 울게 만들더라. 이제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잖아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신기한 가운데 하늘로 빛이 쫙 올리면 저는 야곱의 사닥다리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런 어떤 그 빛이 쫙 열리면서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옆에서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찬양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때 그 기쁨, 뭐 그 감동, 그 감격은 이게 뭐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우리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인정의 원리, 되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제가 다른 그 경험 속에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걸 깨달았는데 그때 방언도 제가 이걸 알았으면 더 먼저 이 부분들이 좀 열려졌을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제가 열어주는데 스스로 거부 이건 아니야. 내 혀가 꼬인 거지. 이건 절대 아니야. 다시 또 다시 계속 다시 하다가 이제 말아버린 거죠. 마지막은 은사적 믿음의 원리입니다. 은사적 믿음의 원리는 이제 믿음은 원래가 은사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뭔가 막 믿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려고 하는 것 갖고는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가 어렵더라. 근데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툭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강력한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막 기도를 해주면 목사님 저 하나님이 낚아주실 줄로 믿는다고. 근데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인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또 마음이 흔들려. 조금 지나가면 내 몸이 또 왜 이러지? 이러지? 이래요. 그런데 이 은사적 믿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즉시로 막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이제 병원에서 당신 얼마 못 삽니다. 아무것도 못 먹던 사람이 갑자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제 김치찌개 좀 끓여달라고. 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 모양이다. 이 생각을 하고서 그 소원이니까 김치찌개를 끓여준 거예요. 한 모금을 마시고 두 모금을 마시고 세 모금을 도저히 뭐 하나 입에 넣지도 못했던 사람이 김치국물을 마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밥도 좀 씹어서 드시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간다고 하더니 화장실에서 피를 쏟는데 암덩어리를 다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푹 한숨을 자고 일어나더니 깨끗이 이렇게 낫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성령님 안에서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이런 이 원리. 이게 이제 성령 사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 뭐 책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물론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책들은 있고 제가 그 용어들을 차용을 하긴 했지만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좀 쉽게 성령님을 좀 이렇게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 결론적 메시지는 뭐냐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하고
회개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로 이끄시는 성령, 회개로 이끄시는 성령,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성령.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성령. 아, 이게 뭐냐면요,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이 죄가 있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게 되는데, 이 회개조차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회개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영혼을 사로잡으시면서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해 나가시더라. 여러분, 이번 기적의 40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회개하는 자로 끌고 가시고, 그렇게 회개하는 영혼으로 우리가 세워졌을 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강력한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더라.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아, 이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체험을 주시는가, 이걸 내가 매일 즐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이제는 증인으로서의 그 능력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사역은, 성령 사역은, 다시요, 회개는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회개는 말씀 사역이다. 말씀 사역이다. 회개는 회개는 성령 사역이다. 성령 사역이다.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